찬양이 참으로 기쁘게 느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평안을 찬양했는데 평안하십니까?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시면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기쁘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바라 터크만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역사를 기술하는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을 이야기했었어요. 앞으로 빨리 감기하면 안 됩니다. 결말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떤 사건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빨리 감기하려는 유혹을 참아야 합니다. 최대한 참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이야기를 다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너무 사건을 앞서가서 빨리 돌리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자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빨리 감기하듯이 결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스포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은 스포하는 자세로 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스포일러의 줄임말이 스포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망친다는 뜻이잖아요. 보지도 않은 영화의 내용을 미리 얘기해 주어가지고 보는 사람의 긴장감이 다 떨어지게 만든 거,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이야기를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요약된 내용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 예수님의 구원에 관해서 다 이해한다는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큰 성경, 깊은 성경, 넓은 성경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교리란 걸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다는 식의 이 교리를 너무 선명하고도 짧게 설명하는 시도는 좋으나, 만약 이런 데 너무 빠져 있으면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묵상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다, 산수 공식이었듯이, 수학 공식이었듯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순서를 헷갈려가지고 나를 집중하다 보면 진짜 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나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나를 알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이 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려면 짧은 요약판, 스포일러와 같은 그런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제일 처음 이 시작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창세기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까?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 3장 15절, 많은 학자들이 원시복음이다, 이 최초의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원시복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내 심령이 매료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초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깨진 관계가 고쳐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의 유혹에 처참하게 굴복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전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 recover, 그러니까 recoverable, 돌이킬 수 없는, 그냥 실수해가지고 돌이킬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를 사고를 만난 거예요. 그 사고를 친 거예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본성의 입장에서는 창조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제는 막 끝이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책 없이 어떻게 하느냐, 사고 쳐놓고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 다니는 인간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이렇게 문제의 초장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이 사고친 인간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뱀에게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실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아, 뱀아,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실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릴 것이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공격할 것인데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무는 정도의 공격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니까 사탄이 이긴 것 같은데 안 그렇다.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의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그대로 실현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만 들으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당신이셨군요. 그걸 보고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말씀이셨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 남자 보통 아담의 후손 이래야 될 텐데 여자의 후손이라 할 때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 탄생할 걸 예언하시는 거, 이거 이 3장 15절의 말씀 있는 그대로 봐가지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서 보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문제는 인간이 일으켰지만 해결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깊은 문제에 스스로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절대 죽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형태로 창조된 그가 죄악에 빠짐으로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수족관의 물고기가 주인이 밥을 주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립니까? 모르는 거예요. 수족관에 물고기 주는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가 알 수 없듯이 사람, 범죄한 인간은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냥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과 권력,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력한 희생자가 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입김으로라도 세상을 그냥 아예 바싹 눌러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취하신 방법이 뭐냐? 자기 희생의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을 급하게 마무리하는 모든 충동을 거부하시면서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인간이 이 정말 자기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심연에 빠져버리는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진정으로 인간이 이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인간은 몰라요. 죄악에 빠져버린 인간은 오히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죄의 사망의 권세에 오염되어 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휘몰아치신다고 해가지고 순간 인간이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능력으로 짓 누르는 그런 방법, 충동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처절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권세를 최대한 제한하면서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죽어가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얼마나 제한하시면서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실 수 있어요. 통제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통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권한과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그 처절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성육신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받고 환난받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성육신한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다 통제하시고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 사실은 주님 같은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도 아니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유혹들을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예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권위적이고 통제하려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먼저 상황과 사람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시선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서면 다른 많은 것이 해결되는 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면 우리의 죄성은 이 모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성육신의 방법을 영안을 열어 쫓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방법대로 따라갔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대역전의 약속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대역전의 약속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더라. 사탄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문다고 했잖아요. 그 발꿈치를 무는 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그냥 발꿈치 무는 것은 우리가 발꿈치 무르가 이거 치명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죽었다는 말은 치명상을 입으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발꿈치 무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최영당에 죽은 사람을 실패자로 생각합니다. 형틀에 매여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를 성공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를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지요. 완전히 절망에 빠져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계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은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무력함을 조롱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네 목숨 하나도 어떻게 구하지 못하는 게 무슨 메시아고 그리스도냐? 옆에 있는 한 강도는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그렇게도 조롱했습니다. 약함과 수치 가운데 죽어가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철장 권세로 오는 메시아,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힘 있는 메시아,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구원자는 모든 악한 세력, 나를 대적한 모든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이었겠죠. 옆에 있던 그 사람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렇죠, 죽어가는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택하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십자가를 택해 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하실 때에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당하시는 거예요. 뭐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림을 받고, 다 가져가 버리면 다 가져가도록 놔둬버리고, 옷 하나까지 다 빼앗기셨잖아요. 팬티도 안 입으셨어요. 그 당시 팬티가 어디 있어요? 벌거벗어서 달리셨습니다. 다 무장해제 당해가지고, 무장해제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무장해제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자기가 부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다, 능력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좀 보면 우리는 급행열차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항상 느리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도 교회예요. 교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분의 임재를 확립하시는 최고의 방법으로 교회를 제시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주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다? 어디에 달려있다? 교회에 달려있다. 이게 성육신과 비슷한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육신의 참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이 어디에 연장됐느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육신의 신비의 은혜, 권세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성육신의 교회에 대해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교회는 그럼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면서 말한 게 있어요. 이 유명한 말인데, 교회는 위장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곳이 교회다. 위장하고 변장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곳이 교회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며 앞으로의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예수님 다시 오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앞에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오실 임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C.S. 루이스의 말에 따르면 이 시대에 예수님은 위장하고 계신다고요. 변장하고 계신다고요. 뭘로? 나그네로, 가난한 자로, 배고픈 자로, 죄수로, 병자로, 헐벗은 자로,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위장하고 계신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직접 표현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 계셔야 되는데 승천하고 안 계시잖아요.
그분에 대한 사랑을 이제 교회가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지금 승천하고 안 계세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받은 바 사랑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가난한 자들의 유익을 끼치는 행동을 하도록 교회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누가 이 죽어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나하고는 지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참 안정적인 상태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큰 호사를 누리고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가 제일 불쌍해요? 누가 제일 불쌍해요?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병까지 만났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도 모르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묵상한 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위장하고 계신지 찾아나서야 됩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책 제목도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게 책 제목이에요.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자기 고통도 그랬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너무 퀘스천 마크 괴로워가지고 책까지 썼어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답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교회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이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책을 쓰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교회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성육신의 현현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런 능력자로서 주님께서 권세자로서 창조자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던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열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쇠를 너무나도 서툰 우리들한테 맡겨놓으셨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은 더 우리 자신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우린 약해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같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대역전하시는 주님의 쓰임받는 공동체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복음은 어이없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것을, 바꿀 것을 또는 바꾸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그때만의 실패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구원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권력과 정치적 해방의 나라, 예수 믿어서 잘 된다 말이야.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막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의 삶이다. 이런 식으로 혹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적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나라를 기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나 저 못된 놈 이기고 깨부수고 하나님 영광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유가 되는 말이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듯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 말을 들을 때 그냥 듣는 척해도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너무나도 이상적인 말씀만 하고 계시니까. 돈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 권력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 이 종교 제도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랑과 긍휼의 복음이 필요하다. 진짜 복음이 뭐냐?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다. 중후하고 남을 딛고 일어서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 가지는 그것으로 기쁜 소식 여러분 체험할 수 없다. 사랑과 긍휼이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씀을 안 하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선을 긋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우리 사이에 선이 많고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얼마나 두꺼운 담들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이 벽을 허물어뜨리실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성령을 의존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으로 어떻게 무너뜨려요? 선을 긋고 구별을 만들고 조장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선을 또한 허물고 그어놓은 선을 허물고 구별해 놓은 것들을 초월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방법으로 성도가 살아가고 교회가 서려고 하면은 보니까 제일 목회자로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요만하면 됐다 할 때 그때. 이제는 좀 안정적이다 할 그때. 내 힘으로 요 정도는 매니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때 우리 정도 교회의 힘이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과 비슷한 방법으로 교회가 서려고 할 그때 교회가 어이없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걸 많이 봐요. 우리 교회가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저의 사역을 통해서 있어 왔던 일들을 보면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 바쳐 나라 구하려고 하는 정말 진정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승리하지 못했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겸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겸손 아닙니다. 내 방식으로 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힘있고 권력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것을 강요할 때는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아요. 막 교회가 엄청난 걸 막 뽐내면서 뽐떼내가면서 세상에 막 해주고 이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세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따라야 하는 길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세상을 선포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방식대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 방식대로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방법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웰 듀런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인류 역사상 더 위대한 드라마를 만든 이들이 없다. 대를 이어서, 당대가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카타콤에 수백 년 있었다 그래요. 대를 이어 박해를 받으면서도 인내로 시험을 견디고, 칼에는 말씀으로 대항하고, 잔인하면은 소망으로 맞서 싸운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가 이들을 통하여 승리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하여? 박해받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우리 힘으로 큰 건물 짓고 우리 힘으로 뭐 대단한 일을, 세상이 흠모할 만한 일을 해가지고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피의 결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 사이에도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었으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려고 보내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삶을 실현하는 방식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육신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세상 권세를 취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오늘 찬양,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버리는 찬양, 이게 화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리는데 어떤 화음은 기쁘게 찬미하는 음조로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베이스가 낮은 음을 깔아줬잖아요. 낮은 음 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깔아줬잖아요. 화음이 되려고 하면 깔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높은 기뻐하는 찬미하는 소리 밑에 희생제물의 절규와 같은 베이스에 깔아주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합창으로 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거의 처절함에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유의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사랑하는 백성들 구원하는 게 어려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실 수밖에 없는, 미물 가운데로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방식대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분의 방식대로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십자가로 죽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끝장난 것 같은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이며, 하나님이 가장 힘없어 보일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강한 때이며, 우리도 강한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을 때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선포하는 장소가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성육신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성육신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